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뭐하는 그런 아이서부터 청소년, 청년들, 장년들, 부모님들 또 부모님보다 더 연세가 있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세대가 골고루 있어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어머니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이 부모를 공경함에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교회는 실정상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 중에 부모님이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죠? 우리 집사람하고 저에게는 장모님 되지만 우리 집사람에게 어머니 한 분, 또 우리 이호철 집사님에게도 또 어머니가 계실 것이지만 그러나 아주 지극히 적은 부모님만 살아 계시고 우리가 다 그렇죠?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손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참 복도 없죠. 자식들도 같이 여기 있으면은 자식들한테 야, 니네 부모님한테 잘해. 이렇게 설교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부모들이 되어서 앉아 있으니까 우리한테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머니 된 이제 어버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메시지로 오히려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 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단계를 의미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자라지 않습니까? 강아지도 새끼를 낳으면 그죠? 그 강아지가 점점 자라는 것처럼 또 식물이 씨를 뿌리면 또 점점 자라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또 그 식물이 열매를 맺는 데까지 그 또 새끼가 또 어미가 되어서 또 자녀를 낳는 데까지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 단계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특별히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어버이 신앙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적어도 세 단계를 나타나고 있는데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두 번 말씀하셨고 청년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또 두 번 있고 아비들아 말씀하신 것이 또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어린아이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 이렇게 세 단계가 있구나. 이게 초짜 신앙, 그다음에 그 청년 신앙 그리고 완전히 성숙한 어버이 신앙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이 무엇이 어버이 신앙인가 늘 우리가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금방 더 이 말씀이 쉽게 와닿을 수 있을 줄 압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라고 부르는 교인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욕먹는 이유 그리고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어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서 그래.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초짜 신앙에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길 우습게 하는 거죠.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신앙이 있어 없어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유야무야한 그 신앙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분명히 불신앙인들과 신앙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경기도 여주에 있을 때에 비가 장마가 많이 오면 그 여주 강이 그 남한강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말이죠. 그 뭐야 뚝뚝 그때까지 올라와서 막 그 마을까지 여주 읍에 막 침범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막 그걸 구경 나가면 거기에 뭐 나무도 떠내려오고 뭐 별거 다 떠내려고 어떤 때는 돼지도 떠내려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거 가서 구경하니라 있는데 이게 이 끝에 가서 이게 소용돌이 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애들이 그거 보다가요 정신이 잃어버리고 물로 푹 빠집니다. 그거 소용돌이 그 가만히 보다가 그게 그 체면이 걸리나 봐요. 그래서 두 어린아이가 빠졌는데
큰일 났어요. 애가 빠졌어요. 그런데요,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후다다닥 그냥 그 강가에서 가까운 데 사는 그런 그 어머니가 뛰어나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지고 예, 건져내는데 두 아이가 빠졌는데 누구 건졌게요? 자기 아이 건지더라고요. 한 애는 공부도 잘해요. 한 애는요, 그 동네에서 아주 참 귀염을 받는 아이예요. 공부도 잘하지, 인사성도 밝지. 그런데 그 아이를 건지질 않고 자기 아이를 건지더라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세상에서 에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리고 소리 들을 수 있을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 건지세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세상에서 더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미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렇게 점찍은 하나님의 어린아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 잘해야 되잖아요. 맨날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점만 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옛날 그 모습들을 그냥 하나도 안 버리고 그냥 아직도 똥기저귀 차고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 따으라고 하면 그쵸? 맨날 그냥 꼬장이나 부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겠냐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했는데 점점 단계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비들아, 이 부모의 단계까지 올라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두 번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똑같은데 무슨 말씀이에요?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아미니라. 그러니까 누가 참 신앙인이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자냐? 아버지를 참 아버지를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아는 자가 참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참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라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우리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거죠.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라요. 자라게 돼 있어요. 구원받으면 점점 자라게 돼 있어요. 늘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잘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렇죠? 죄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해야. 그런데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는 것이 내 속에 점점 자라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딸로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점점 내 속에서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요? 세상의 마귀들의 성품, 사단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해주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점점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점점 알게 되는 거야. 예. 그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끝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비밀이지만 얼마 정도 알 수 있어요. 겉으로 그렇게 내가 아버지를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들서부터 시작해서 그쵸? 그 청소년기 그리고 태초부터 아버지를 아는 단계까지 간 우리들의 신앙이 보이게 되어져 있어. 보이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옛날 일을 그냥 하면 되겠어요? 저 충청도 아주 두메 산골에서 그렇게 자랐는데 이제 서울에 아주 회장님 집에 가정부로 들어온 아이가 있는데 말이죠. 이 충청도 두메 산골에서는 그냥 뒷간에 가가지고 그냥 그 통나무 2개 놓고서 거기서 뒷간 일을 봤는데 여기 화장실에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뒷간이 없어. 거기는 그냥 동그란 거 하나 있는 거야. 물이 찬데 그거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어디 자기가 혼자 그 정원에 나가 뒷간 만들어가지고 쓰면 되겠어요? 버려야지. 그거 버려야지. 좋은 데서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찬가지로 옛날에 쓰던 그 뒷간의 생활을 버려야죠.
예? 주님과 함께 생활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자녀들아 그랬어요. 이 자녀들아라고 성경 말씀이 나 있는데 영어로는 childre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본래 그 히라보 그리스어에는 테크로 이렇게 테크리아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어린 아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쓸 때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두 개가 다 어린 아이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구물을 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왔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왔을 때 얘들아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라고 할 때 얘들아라고 할 때 파이디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파이디온이란 말이 어린아이들. 근데 그들이 어린아이예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베드로도 있었는데 근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 새로 난 그 사람들 주 안에 있는 그런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신생되어진 중생되어진 아이들을 의미하는데 근데 그들에 대해서 특징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이미 죄를 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자, 우리 신앙에 있어 초단계 정말 중요한 단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구원의 길로 들어선 자들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아 자녀들아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 사함이 없이 내가 예수님 믿어 그렇게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 자기는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몰라 분명히 그러십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면 열심히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죄 사함을 받은 순례자가 천국문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한 사람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날 모릅니까? 근데 무슨 사이가 있었어요? 이 순례자는 예수님 밑에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다 내려놓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는 길에 훌쩍 담을 띄워 들어온 거야. 주님 앞에 죄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서 예배당에 다녔어. 신앙 있는 척했어. 근데 아니라는 거야. 존 버년 그분이 참 그분 이름 가운데 존 버년 번자가 있잖아요. 참 좋은 분이야. 그렇게 성경에 있는 그 진리를 잘 그렇게 쉽게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죄 사함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사해 주셨어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확신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툭 넘어가요? 청년들의 단계. 청년들의 단계에 나가면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악을 미워합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옛날 일들을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이상 정말 그 악으로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청년들의 단계 가운데 뭐예요? 말씀이 그 가운데 거한다 그랬어요.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내 주장, 내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며 나간다는 거죠. 자, 재밌어요. 보세요. 자, 우리가 태어난다라고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 죄를 주님 앞에 다 사함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내가 누구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는 거야. 하나님이 됐다는 이야기는 나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주장한다는 이야기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음식을 평가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입맛을 두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입맛이 단 입맛을 가진 사람은 음식이 달아야 맛있어. 잡채도 달아야 맛있고 설렁탕도 달아야 맛있고 비빔밥도 달아야 맛있고 네. 그래야 맛있다는 거야. 제가 시골에 집에 가서 비빔밥을 시켜 먹었는데 모르고 그냥 비볐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설탕 범벅이야.
아유, 그래가지고 그냥 어거지로 어렸을 때니까 그래도 그냥 그 음식점에 가서 먹는 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농구 선수였는데 대표로 이제 그 강화읍에 가서 농구 시합을 했는데 그때 학교에서 우리를 점심이라고 그 비빔밥을 해주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나는 모르고 비볐는데 다른 애들 이렇게 비빌 때 보니까 설탕이 한 숟가락이 듬뿍 들어가 있는 거.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단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단 걸 좋아해. 미원 좋아해. 그 제가 좋아하는 음식점 거기는 미원을 안 쓰는 집이 있었는데 다시다를 내서 말이죠. 정성껏 그렇게 끓이는 건강으로 하는 집인데 쫄딱 망해서 왜? 사람들은 미원에 입이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잘하는 음식점 그건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데가 잘하는 음식점이라는 거야. 그런데 또 다른 입맛이 있어요. 그건 무슨 입맛이에요? 시면 신맛 그대로, 달면 단맛 그대로, 쓰면 쓴맛 그대로. 그래서 쓴바기 김치가 왜 그렇게 맛있어? 그쵸? 야생 그 열무가 왜 그렇게 스크하니 맛있어? 아, 이거 먹으면 간에 좋겠구나. 아, 이 신맛이 있으면 야, 이거 먹으면 콩팥에 좋겠구나. 맞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는 게 한의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신맛은 우리 사람의 콩팥에 좋습니다. 쓴맛은 간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맛대로 좋아하는 거야. 불고기는 불고기대로 좋아하고 야채는 야채대로 좋아하고 이렇게 정말 내가 중심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다고만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 그러다가 조금만 틀어지면 다 적이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요. 내 성질에 맞추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야. 그게 죄가 뭐예요? 내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중심적으로 된다는 거야.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제부터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자고 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중심되는 거야. 이게 청년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훌쩍 넘어가는데 그 단계가 뭐라고요? 아비의 단계라는 거예요. 아비의 단계. 아비의 단계는 무슨 단계예요? 야, 이건 심오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거다. 아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벌써 알고 벌써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벌써 알고 그렇게 생활하는 마치 기드온의 300명 용사처럼 그렇게 더울 때 그렇게 힘들 때 물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얼굴을 쳐박고 자기가 군사인 것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지금 목말른데 라고 하면서 자기의 지금 육신적인 공고함만 생각할 때 이 군사들은 자기네가 군사라고 하는 것을 군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주 경계를 하며 이렇게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떠서 사주 경계를 하면서 핥아먹는 내가 누군 줄 아는 그런 단계까지 나간 300명 그 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이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숙고하여라. 좀 그런 뜻입니다. 신중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 뱀처럼 지혜로워라라고 하는 말은 뱀이 교활하니까 교활해라 그런 뜻으로 하는데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프로네오는 깊게 생각해라 신중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화내려고 할 때 이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예수쟁인데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쟁인 걸 다 알고 있는데 이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그런 단계까지 나간 사람들이에요. 야, 멋있잖아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아비들의 신앙을 갖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나가자 하는 얘기. 여기까지 나가자. 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귀한 종들이 된다는 거죠. 세상이 참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공산주의가 일어나기도 했고 또 지금도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나서 기독교만 어떻고
불교만 어떻고 마음의 심 이슬람이면 어떻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왜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는가 하는 것들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아비신앙이 없어서 그래. 아비신앙이 없어서. 구원의 문제는 다른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나 아비신앙은 다른 거죠. 아비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남 등이나 쳐먹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낮은 자들을 짓밟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욕지거리나 하고 그냥 예수님 뒤에 백을 얻어서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하고 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건 불교보다도 더 못해. 스님들은 그래도 절제 생활을 하고 이 무소유의 그런 삶도 하고 있는데 아주 저 예수쟁이들은 돈만 알고 교회도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만 알아주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만 나가니까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점점 사람들이 교회 떠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버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데 여기까지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아이들을 통해서 야 니네 부모님을 공경해라 해서 그렇게 올 하루 존중받고 존경받도록 설교 말씀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의 어버이인데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신앙을 보여줘야 하는 어버이인데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정말 태초부터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까지 나아간 아비로서 세상에 주님을 잘 보여주는 좋은 신앙인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요 그 어머니 때문에 그쵸? 우리가 있었잖아요. 내가 만약에 진자리 마른 자리 만든다고 그냥 막 때리고 혹사하고 내버렸다고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죽고 그러는 일들이 있는데 게임하다가 이 젊은 부모들이 알지 못해가 철이 없어가지고 게임하다가 애들을 그냥 굶어 죽이는 일들도 있고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때려서 목욕탕에다가 놨다가 죽이는 일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마살을 찌그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건 아비가 아니죠. 그건 어미가 아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며 이끌어주고 먹이고 기다려주고 포용해주고 그쵸? 또 위로해주고 또 끝까지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 몰라줘도 그쵸? 집에 가면 어머니가 나를 알아주고 말이죠. 나 때문에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또 길러서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그렇게 키워주신 것처럼 우리가 부모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또 그렇게 길러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 부모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을 해낸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게 예수 믿는 거지. 그래 저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여기까지 자라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어버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어버이 주일 마찬가지로 우리도 참 이제는 어버이가 되어서 세상에 우리들의 자녀들을 잘 돌보는 특별히 안 믿는 자들에게 또는 신앙에 처음 출발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서 잘 인도하는 좋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좋은 자녀들을 만드는 일들, 좋은 부모가 되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알미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아버지를 아는 것은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을 끝까지 나의 주님으로 놓고 섬기며 따라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주여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면서 이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